하박국서는 3장으로 매우 짧은 책입니다. 이게 짧은 책 안에 흔들리는 시대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신뢰를 가질 것인가에 관한 아주 중요한 진리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당시 현실을 보면서 굉장히 절망 가운데 깊이 빠져 있었습니다. 악한 자들은 연약한 자들을 억압하고 또 연약한 자들은 간 자들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고통해하고, 그런 가운데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기도를 해도 상황은 전혀 달라지지 않고 그대로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박국 선지자가 가슴이 찢어질 듯한 그런 심정으로 질문을 하죠. 질문은 이런 내용입니다. 저는 이렇게 아픈데 하나님은 정말 저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것입니까? 왜 악한 사람들은 잘 되는 것 같은데 정직하게 살려는 사람은 손해를 보는 것입니까? 침묵하시는 하나님 정말 저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까? 이런 질문을 하박국 선지자가 제기를 했습니다. 이런 질문은 하박국 선지자뿐 아니라 지금도 병상에서 또 직장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또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 바로 우리가 묻고 있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저의 기도를 정말 듣고 계십니까? 왜 불공평한 일이 계속 일어나는 것입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까? 이제 이 하박국 선지자의 이 질문을 함께 살펴보면서 이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을 우리에게로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를 함께 듣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렇습니다. 왜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이 신경 쓰지 않으신다고 생각합니까? 그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기도를 하지만 하나님이 즉시 응답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 하박국 선지자가 제기하는 질문 가운데 하울롱 어느 때까지 언제까지 이 표현을 통해서 하박국 선지자가 꽤 오랫동안 기도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도 기도를 한 달하고 두 달하고 석 달하고 6개월하고 1년 하면 뭐가 조금 나타나야 되잖아요. 변화가. 근데 전혀 변화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러니까 울부짖는 마음으로 지금 부르짖고 있는 거죠. 강포라고 하는 것은 부당한 폭력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부당한 폭력을 받으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당할 때보다 좀 더 마음이 상하는 것 같아요. 좀 더 충격이 더하고요. 왜냐하면 부당한 폭력을 당할 때는 우리의 존엄성, 자존감이 막 짓밟힌다는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박국 선지자가 처해 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부르짖었던 거죠. 하나님, 언제까지 이대로 두실렵니까? 얼마나 더 가야 됩니까? 부르짖었던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직장과 가정과 건강과 진로 문제 앞에서 몸부림을 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언제까지요? 언제까지입니까? 얼마나 더 기다려요? 언제까지입니까? 부르짖는 사람들이 요즘 더 많은 것 같아요. 인생에는 수없이 많은 고난들이 찾아오는데 그럴 때마다 그 고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기도하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해요.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 고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을 때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전혀 신경 쓰지 않으시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 대해 신경 쓰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두 번째 이유는 악한 사람이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자, 3절 4절에서는 이전에는 하울롱 얼마나 더 오랫동안 하나님 언제까지인데요? 이 상황을 언제까지 더 가야 되는데요? 이렇게 기도했던 하박국 선지자 기도 내용의 패턴이 좀 바뀌었어요. 어찌하여
왜인데요? 왜? 무엇 때문에? 왜? 기도 내용이 좀 바뀌었어요. 3절입니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전혀 신실하지 못한 그런 삶을 살아갔습니다. 폭력과 파괴와 다툼과 분쟁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었고요. 사회적으로 거기다 종교 지도자들은 다 부패해져 있고, 그러니까 어느 한 군데에도 도움을 기대할 만한 곳이 없었던 거예요. 율법은 마비되고 정의는 시행되지 않고 악인들은 압박하고 왜곡해서 정의를 무너뜨리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부르짖었던 거죠. 하나님 왜 이 불의를 허용하시는데요? 하나님 왜 이 악을 허용하시는데요? 하나님 왜 저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으시는데요? 왜 하나님 이런 불의와 악이 성행하는 가운데 나의 고통을 왜 멈춰주지 않는데요? 언제까지 이렇게 가야 되는데요? 이 부르짖음을 하박국에서 했던 거죠. 우리도 같은 질문을 하는 거죠. 성실하게 업무 처리라고 일을 하는데 웬걸 더 어려워져요. 더 힘들어져요. 악한 방법을 쓰는데 그런 사람들이 성공해요. 정직하게 살고 성실하게 사는 게 마치 바보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 질문하죠. 하나님 정말 저에 대해서 신경 쓰시는 거 맞습니까? 자, 이것이 하박국 선지자가 제기했던 첫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 정말 저에 대해서 신경 쓰고 계신 거 맞습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 신경 쓰신다는 것을 알 수 있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 정말 신경 쓰고 계세요? 근데 신경 쓰고 계신 거는 변함없는 진리거든요. 근데 어떻게 알 수 있느냐는 거 우리가.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신경 쓰고 계신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는 거죠. 기도하는데도 전혀 응답이 보이지 않아요. 어때요?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즉시 좀 해결이 돼야 되는데 전혀 해결이 되지 않아요. 어때요? 악한 자들이 의로운 자들을 이기는 것처럼 보일 때 어떻습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이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것처럼 보이죠. 이런 상황 가운데는. 그런데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5절에서 11절 말씀에는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막 목멘 소리로 불평을 쏟으며 질문하는 하박국 선지자에서 하나님이 대답을 하세요. 응답을 하십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신경 쓴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신다는 사실을 확신시켜 주십니다. 자,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에 대해서 듣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도 이런 시험에 빠질 때가 많죠.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저도 마찬가지고요. 아무리 믿음이 좋다 해도 어려움이 딱 케이스가 찾아오면 우리 자체가 연약한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어려움이 찾아오면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는 거 아닌가, 나의 기도에 듣지 않는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 듣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계속 우리의 간구하는 소리를 듣고 계시고 우리를 눈동자같이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박국서 1장 5절에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은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은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조금만 기다려라. 조금만 기다려라. 내가 하려는 일을 보면 너희들이 깜짝 놀랄 것이다. 너희가 믿기 어려울 만큼 놀라운 일을 내가 행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박국 선지자에게 들려주셨던 거죠. 하나님은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를 들으셨을 뿐 아니라 행동하셨던 거죠. 하박국 선지자는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그렇게 침묵 가운데 계시렵니까? 언제까지 저에게 무관심하게 계시렵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졌는데 하나님의 대답은 아니야. 나는 이미 너에게 관심을 계속 가지고 있고 계속 듣고 있어. 이런 대답을 하나님이 주셨던 거죠. 어린아이가 밤중에 엄마를 찾아요. 엄마가 아직 집에 안 돌아온 줄 알고. 근데 엄마는 옆방에 있어요. 그 아이를 관찰을 해요. 그럼 아이에게 가장 필요한 순간에
최선의 방법으로 아이를 돌보려고 엄마는 아기를 워치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도 하나님이 침묵하는 그 시간에 마치 갓난아이가 엄마가 아직 집에 돌아오지 않은 것처럼, 엄마가 집에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나의 가정에 대해서, 우리의 비즈니스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는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이것은 사실이 아니라 우리의 큰 오해라는 거예요. 오해도 이런 오해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거 한번 곰곰이 한번 잘 한 마음에 새겨보십시오. 단 1초도, 단 한순간도 우리에게 신경 쓰지 않는 순간이 없습니다. 단 1초도 한순간도 나에 대해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신경 쓰지 않는 그런 순간은 없습니다. 이 사실이 정말 믿어질 수만 있다면, 이 사실이 진짜 우리 안에 새겨질 수만 있다면 우리는 다른 삶을 분명히 살아낼 수 있을 겁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고 언제나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사야 49장 15절 16절입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자,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갓난아기의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갓난아기의 엄마는 갓난아기를 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엄마가 아기를 향한 그 긍휼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깊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우리를 향한 긍휼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너무 깊다는 거죠. 하나님 더 나아가서 자기 백성을 손바닥에 지금 자기 백성을 손바닥에 새겼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바로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새겨 놓으셨어요. 천국에 새겨진, 생명책에 새겨진 그 우리의 이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거기 새겨 놓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이 나를 결코 잊지 않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으셨다.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은 우리가 그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심이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아느니라. 우리가 원하는 방식 또는 우리가 원하는 기대하는 시간표, 타이밍과 일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셔야 됩니다. 눈에 나타나는 현상이 실적이 없어도, 변화가 나타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어야 됩니다. 우리의 감정은 흔들리고 상황은 침묵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침묵 속에서 일하고 계시고 침묵 속에서 우리에게 마지막 그 응답을 하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어도, 우리가 원하는 타이밍이 속도가 아니어도 하나님은 가장 합당한 때에 가장 선한 방식으로 응답하신다는 거죠. 어쩌면은 그 세월이 지나서 우리에게 찾아온 그 가장 선한 방식의 그 응답이, 그 응답보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가운데 하나님이 마치 조각칼로 나무를 깎아내듯이 마지막 응답되는 그 지점 이르기까지 그렇게 몸부림치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준비시키고 깎아내는 그 과정이 어쩌면은 마지막 최종적인 응답보다 더 빛난 응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만큼 지혜롭지 못한 것은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대상이 아니거든요. 하늘과 땅의 격차를 생각해 보세요. 계산할 수 없을 만큼 격차가 크잖아요. 그런데 땅에서 그 높은 하늘을 이해하려고 하면 그 땅의 작은 용량 가지고 무지무지한 하늘을 이해하려고 하면 그 땅의 작은 용량으로는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유치부 아이들이 박사과정에 공부한 그 사람들의 공부 과정을 이해하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거예요. 한계가 있는 거 마찬가지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신뢰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신뢰의 대상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면 상황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세상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된다 그래요. 이해가 안 된다 그러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딱 신뢰하니까 이해는 안 되는데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보이지 않아도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일을 시작하시고 중도에 끝마치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우리 안에 착한 일, 구원의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이 마지막 완료 지점까지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분을 trust, 신뢰하라. 기독교는 이해하는 게 아니고요. 증명하기 위해서 논리적으로 펼쳐가는 것이 아니고요. 먼저 신뢰. 왜요? 성경이 완전한 권위, 최종적인 권위예요. 성경이 최종적인 권위, 마지막 권위, 최종적인 가장 높은 권위거든요. 그 권위를 먼저 신뢰하고 나면 그 밑에가 우리의 머리 용량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데 그분을 신뢰하니까 성령께서 그거 받아들여줘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그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점을 좀 종합적인 관점에서 좀 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응답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바라고 원하는 거 있잖아요. 주세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우리 원하는 게 있어요. 그 원하는 게 이루어질 때 하나님이 응답했다는 말을 해요,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해요, 하나님 응답을. 근데 그것은 부분적으로 맞아요. 우리의 소원을 간구했을 때 들어주시는 것 응답임에 틀림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의 핵심은 아니라는 거죠. 핵심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 응답의 핵심에는 첫째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 응답 받았다 할 때 첫째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에게 베스트가 되어야 된다. 내가 원하는 입장에서 베스트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부모가 자녀를 볼 때 최소 베스트가 되어야 되는 것처럼 자녀들이 자기들 생각의 베스트가 아니라 부모가 봤을 때 베스트가 있거든요. 응답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최선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의 최선이 될 때 우리가 원하는 것과 일치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도 꽤 많아요. 사도 바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육체의 가시, 질병으로 고통하고 있었어요. 고쳐주세요 했는데 주님의 대답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러시면서 바울은 원하기는 그 육체에 가지 질병을 좀 제거해 주기를 원해. 그 자기는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아니로 응답을 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오히려 그 약함 속에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강한 능력을 드러내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에 그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바울의 인생을 향한 베스트, 최선의 삶이 되었던 거죠. 그 최선의 삶이 결국은 신약 성경의 그 60-70%를 바울이 기록할 정도로 하나님의 귀하게 쓰임받는 사도로서의 사역을 감당했던 거죠. 이것이 쉽게 마음으로 소화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사역하면서 또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 속에서 씨름하면서 하나님께 물어가면서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저에게 깨닫게 해주셨던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응답이란 이런 거야 라고 깨닫게 해줬던 부분인 것 같아요.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그 십자가 죽음의 고통 할 수만 있으면 좀 지나가게 해달라고 간구했는데 아버지 하나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아니라고 반응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죽음 속으로 들어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죄인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 십자가 죽음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그 하나님 뜻이 이루어짐으로 하나님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는 육신적으로는 최악의 고통이었잖아요. 십자가 그 죽음은 예수님께는 육신적으로 최악의 고통이었는데 저와 여러분 인류에게는 구원이라는 최선의 방식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응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할 수만 있으면 이 고난 지나가게 했는데 하나님은 그 고난을 지나가게 하지 아니하시고 십자가 죽음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최선은 인류들에게 구원이라는 최선의 선물을 가져다 주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신경 쓴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이 자신의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다는 거죠. 6절 말씀 보면요.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자, 하나님은 갈대아 사람 바벨론을 일으켰다고 말씀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의 그 악을
바벨론 나라를 강성하게 세워서 도구로 사용해서 그 유다 백성을 심판하신. 그리고 6절에서 11절에 보면은 아주 속도감이 있는 신속함을 강조하는 표현들이 계속 나옵니다. 6절에 보면 성급하고 경거망동한 잔들로 묘사되고 있고, 또 그들은 온 땅을 휩쓸며 이동하고 있고, 8절에 보면은 그들의 움직임이 표범보다 빠르고 독수리처럼 날아오르고 결국에는 바람처럼 휩쓸고 지나가는 그런 모습을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위험은 매우 빠르게 지금 들이닥치고 있는데 하나님은 즉시 응답해 주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어려움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즉시 그 어려움을 해결해 주지 않을 때 같은 입장이죠. 하나님이 왜 신경 써주지 않으시는가? 나에 대해서 외면하고 계신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하지만 성경은 정확하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시편 34편 19절은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신다고 말씀합니다. 시편 91편 15절은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베드로전서 5장 10절은 잠깐 고난을 당한 후에 친히 온전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합당한 때에 합당한 방법으로 역사하십니다. 자, 로켓 발사 10초 전까지만 해도 아무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잠잠해요. 조용해요. 그런데 오랜 시간 동안에 수천 개의 체크리스트가 로켓 발사하기 직전까지 수천 개의 체크리스트가 이미 체크가 다 점검이 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발사되는 순간에 그동안에 준비된 결과로 폭발적인 힘이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응답도 마찬가지죠. 기다린 만큼 하나님의 응답도 우리에게 분명하게 나타날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결코 우리에 대해서 무관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동안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 멈춘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결코 멈추지 않고 누군데요? 누군데 멈춰요? 우리 자녀들 아파도 감기 걸려도 밤잠을 설치면서 이거 괜찮나 어쩌나 뒤적뒤적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누군데요?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 죽음에 통째로 내어줘. 그만큼 나 너 사랑해. 그 사랑을 주신 분인데 우리에게 무관심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죠. 우리가 어떤 존재인데요? 천지 우주 만물을 지으신 주권자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독생자를 통째로 내어주기까지 나를 그렇게 신경 쓰시고 사랑하시는 분인데 혹시 지연되는 그런 상황이 같아도 우리는 성급하게 판단하죠. 실패, fail이라고. 아니요. 우리의 마지막 판단은 하나님 앞에. 그래서 제가 약간 조크로 종종 하는 말은 그때 가서 보자고. 땅에 호흡이 멈추는 그 시간에 가서 한번 보자고. 그때 가서 보자고. 지금 승부 끝난 거 아니라고. fail이라고 쉽게 말하지 말라고. 딜레이 되는 거 실패 아니고요. 하나님이 가장 좋은 때를 준비해 가십니다. 어쩌면은 겉으로 보기에 성공하는 그런 상황보다는 실패하는 듯한 상황이 하늘의 축복은 더 클 겁니다. 성공하고 있을 때 하나님을 의존하는 마음이 이렇게 멀어지지만 실패하고 있을 때는 죽기 살기로 붙잡거든. 죽기 살기로 붙잡아요. 결국 인생은 우리의 마지막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그분을 신뢰하며 의존하는 그런 자리에 서 있는가. 그 마지막 하나님이 보시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언젠가 그런 고백하겠죠. 이미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는요. 지나온 세월 가운데 하나님의 타이밍은 완벽했다고. 지금은 그렇게 안타깝고 원망이고 불평이 쏟아지지만 세월이 한참 지나고 나서는 합당했다고. 완벽했다고. 하나님의 타이밍은 진짜 합당했다고. Why me? 왜 저에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의문을 제기했지만 세월이 다 지나놓고 보니까 너무너무 완벽한 거예요. 너무 완벽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신경 쓰신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세 번째는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악을 심판하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자, 하박국 선지자가 왜 악을 그대로 두시는데요? 이렇게 질문할 때에 하나님은 나는 악을 그대로 두는 것이 아니다.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하나님은 남유다의 그 불신앙의 모습을 심판하기 위해서 이방 나라 바벨론을 도구로 사용해서 심판을 했죠. 그런데 이 바벨론이 도구로 쓰임 받는데 지나친 악을 범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 바벨론의 악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심판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악에 대해서는 절대 간과하는 분이 아니시다 하는 거죠. 반드시 악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자, 하박국 선지자 하나님의 응답이 점점 지연되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리고 질문했습니다. 하나님, 제 기도를 정말 듣고 계신가요? 하나님의 대답은 분명합니다. 그래, 나는 듣고 있다. 나는 반드시 의로운 자들을 구원한다. 그러나 악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한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을 때,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을 때 사탄은 그 기도 그만해라고 유혹 들어오죠. 뭐 효과도 없잖아. 뭐 실적도 없는데 뭐 맨날 기도하면 뭐해? 그만둬. 사탄이 우리에게 공격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또 마음이 멀어져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믿음의 결과는 의지적인 결단으로 이어지거든요. 자, 하박국 선지자가 그 의심 속에서 몸부림치는 가운데 그래도 그 믿음 하나를 붙잡고 결단하고 하나님에 나가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죠. 오라는 거예요. 이런저런 상황 계산하지 말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다 전부 다 앞을 다 보고 계신다. 생각하지 말고 그냥 come to me. 그 나한테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오라고 초청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깐난아기들 그러잖아요. 부모가 안 보는 줄 알고 막 그러는데 부모는 다 보고 있잖아요. 다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보고 있고 중요한 것은 깐난아기 엄마가 깐난아기 잊지 않는 것처럼 절대 잊지 않습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하나님이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잊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진리는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응답이 지연이 된다 생각되고 기도해도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을 때 우리는 입술을 열어서 선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언제나 perfect, 완벽하다. 입술로 선포하십니다. 입술의 선포가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 이 사실을 몰라서 지금도 방황하고 갈등하고 배회하는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 이 사실만 믿을 수 있다면 언제라도 밑바닥에서 시작할 충분한